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중요한 사명의 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앞부분에 보면은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 유대교의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먹고 살고, 즉 일하지 않아도 분깃이 없어도 백성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떤 그 자기들의 제도를 깔고 정하는 말씀인데, 그게 복음 전환자 연결됩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같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공개해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서 내 권을 쓰지 않고 내 스스로 때때는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또 보니까 부득불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다. 이 사이는요,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있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어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죠. 뭐 낚시 간다, 뭐 골프 친다, 테니스 친다. 이것은 취미생활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돈을 갖다가 많이 쓰죠. 자, 그다음 억지로 하는 거 있어요.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어. 가야 돼. 아니면 잘려. 그치, 우리 식구를 먹이 살려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 오늘도 컨디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일부터 가는 게 영 그러네. 몸도 묵직하고 영 안 좋네. 날씨 더우니까 막 선풍기도 보고 그래서 그런지 영 안 좋네. 근데 가야 돼. 억지로 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고 해야 돼. 이런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즐거워서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억지로 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든지 힘들든지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에 가지고 특징이라.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할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은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입니다. 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다 아는 것, 그거가 얘기 별 의미가 없어. 야, 시끄러워.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유했던 원리 같은 것도,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전하기 싫더라 찍으면은, 아무나 안 가르쳐주면 안 되겠네. 너무 좋네. 근데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네? 좋은 걸 가르쳐줘야지. 근데 복음은 그 무엇보다 어떤 것 위에보다 최상위의 가치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구에 뭘 연구해서 비밀을 하나 알았어. 우주에 뭘 연구해서 그거 안 알아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입니다. 그죠? 별 하나 더 있다고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화성에 안 간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또 우리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대충 사는 사람과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나 이 땅 위에서 그 이름을 떨쳤던 훌륭한 사람들은 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은 모든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라는 건 절대 가치, 절대 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견인해 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절대 선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그 중에서도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정말 진료, 참 생명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복음이냐? 아까 구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복음은 절대 민족주의적인 색채,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신화는 되게 어떤 민족의 얘기, 그죠? 우리 민족의 신화도 다 뜻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간혹 인터넷에 기사 떠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석탈의 얘기, 신라 시대 때 왜 박석김이 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을까? 그리고 석탈이가 외국에서 왔다고 돼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반도가 우리는 단군자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에 많은 나라에 섞여 살고 있어요. 혈족들이. 우리 김해김 씨만 해도 호태우가 인도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또 김수로왕도 뭐 구지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신화로 꾸민 거거든요. 이게. 뭐 괴짝에서 나왔다, 알에서 나왔다. 다 그게 외부에서 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지에서 왔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걸 신화로 꾸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한민족이 똘똘 뭉치기 위해서 단골 신화 밑에 모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 단골입니다. 이거 100% 뻥입니다. 왜냐면 이 땅에 중국에서 온 사람도 많고,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도 많고, 많아 섞여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100%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정신을 만드는 거죠. 민족 정신을. 그래서 똘똘 뭉치게 단합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본 신을 섬기고, 한국은 또 한국 신을 섬기고,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근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100%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보세요. 이 많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신이, 절대자가, 창조자가 그 민족만 사랑해. 근데 유대교도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사랑하라, 동포를 가난한 자를 먹이고, 다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만일 이건 유대교만을 위한 가르침이다. 100%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이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와 이성이 함께 가야 종교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성을 무시하면은 열광주의에 빠지고, 근본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회교들까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지금 회교가 조금 변화되고 있어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에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충격기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변화되고 있어요. 진짜 변했어요, 진짜.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 이성교성은 100%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통합측이 이제 여성에게 안수해주는 것 찬성입니다. 어떤 한 규제를 뽑아가지고 성경에서 그거 진리인 것 마냥, 그 당시에도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 배경,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여자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여자는 누가 만들었는데? 아니,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그렇다. 여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얘기는 될 수 있어. 근데 그럼 여자를 누가 만들었는데? 괜히 여자를 누가 만들어서 붙여줘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킵니까?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 그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도 합동 이런 데서 여성이 목사한술 안 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진리에서 멀었어. 우리 이성도 절대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과 종교가 충돌할 때 있어요. 대표적인 지동설이죠. 천동설과 지동설. 누가 맞아요? 맞기는. 지동설이 맞아. 근데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천동설을 얘기해요. 천동설을 막 싸워. 지동설 말만 해. 죽인다. 사형시킨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재판받고 나오면서 그 앞에 재판장 앞에서는 태양이 돕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려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다가 결국은 지동설이 이겨요. 그러면 교회는 망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 이 해석하는 것은 뭐가?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라든가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백인 우월주의 전부 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는 100% 사유입니다. 장담컨대 100% 사유입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신이다 100% 가짜신입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성은 누가 만들어 놓고 신이 만들어 놓고 깔봐? 하대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태어나서 그 하대한 여성한테 태어나서 어머니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래? 나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굴컥한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은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절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은 가짜다. 성경은 그걸 초월해.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구약의 열매예요. 완성하는 율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생각이 유대 중심주의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오실까? 제림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믿어. 속으로 그래. 에이구, 꼴값을 떨어요. 그래, 당신들이 뭔 진리를 아냐? 지금도 당신들이 유대교가 유대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까 오전에 배운 것처럼
복음이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신들이 그런 제사민족으로 쓰임받은 것이지. 예수님 오셨어. 복음이 이제 이방인 전파돼. 더 이상 당신들이 제사민족이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자들 하는 인도에 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지금도 어쩌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 어쩌고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100% 무식한 자들이에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복음은 모든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체 모든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야지. 이렇지 못한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는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민족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전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들, 대책 없는 인간들 옆에 두 나라 우리 지금 옆에 끼고 살잖아요. 중국하고 시진핑인가 짬핑인가 모르지만은 요즘 오만 덩어리야.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미국 국무장관이니까 딱 옆에 딱 나란히 앉아있더만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특사가 가면은 옆에 나는 쪽에 이렇게 옛날 생각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황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중국 패권주의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주위 작은 나라를 조공받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잖아요. 시진핑이 또라이입니다. 작은 나라 막 괴롭히잖아요. 영토 분쟁 일이고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 나라를 뭐 강대하게 만드는 거 만들어. 그러나 우리 복음에서 보면은 절대 그는 옳은 자가 아닙니다. 자꾸 작은 나라 괴롭히고 시비하고 영토 분쟁 일으키고 작은 나라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중국이 붕괴하는 걸 난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중국도 갈라지리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복음은 절대 그런 민족주의 배제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는 그렇죠. 로마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 까지 않아. 그 당시에 피지배 민족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되게 깔만도 한데 까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진리는 복음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위대성.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Are you Christian? 당신은 예수님 사람입니까? Yes, I am.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금방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색깔을 떠나서.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본 기독교냐? 한국 기독교냐? 깔본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색이 너무 강하니까 경상도 교회들은 완전 옛날 보면 김영삼 지지하고 전라도 교회는 김대중 지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복음이 갇혀버린 거야. 정치 이념이 갇혀버린 거야. 여기에 진리 없습니다. 진리 없어요. 자,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와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돼.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분열주의자들에게, 전쟁광들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영혼이 구원받고 생각도 구원받아야 돼. 삶도 구원받아야 돼. 가난한 자의 나라에 가서는 복음이 들어가서 찰산나라로 만들어야 돼. 왜?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삶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열광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다든가 삶에 빠져가지고 집 다 팔아서 바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맨날 보내고 이건 진리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너 집 팔아서 바치고 산에 가서 맨날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라. 그런 하나님에게 생각. 우리 이성이 좀 작동을 해야 돼. 아멘. 저는 감사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제가 편협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까? 제가 예언사를 하기도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병원에서 전도할 때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다닌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계시와 이성이 일치하는 게 많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일치하는 게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물론 얘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찬성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같은 백성이요. 우리는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자들이고, 이걸 확실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은 전파해야 돼. 그리고 부득불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20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던 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복음에서 빗겨나는 거예요. 에? 그렇게 복음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서 빗겨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광주에 빠지면은 실컷 일하고 자기는 버림받아. 특히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모세가 버림받은 것이 구원 안 받던 건 아니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해가지고. 왜?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화학기에 쳐버렸잖아요. 거룩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주에 빠지고 열광주에 빠지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비껴납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다 그렇게 되는, 처음에는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2단계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딴은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대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처음에는. 나중에 잘못된 사고책에 빠져가지고 결국 2단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보면은 다 열광주의고 감정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 우리 토속 종교와 기독교를 섞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어보려고. 동양철을 공부한 목사들 가운데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르침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분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의 형제를 가르치고 이런 걸 전할 때 다른 종교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라.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전하고 다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뭐냐 이거야. 그리고 결론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믿는 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확신이 있어야 돼. 특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진리냐 참 생명이냐 이거 없으면은요 에세이처럼 에세이 자기 생각을 전해요. 우리는 진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어디나 말씀드린 것 같이 신에서 만난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살아가는가 그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져야 되고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